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참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하루 부모님 입원하셨고 퇴원하시는 그 일로 또 집안일을 좀 도우려고 고향을 좀 급히 다녀왔습니다. 잠시 부모님과 함께 있었지만 부모님 많이 아프셨지만 자식들을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 짧은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차가 떠나가는 그 가운데서도 멀리서 계속 저희 차를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눈이 참 너무 안타깝고 더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오는 중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있는가, 육신의 부모님과의 그 관계, 그 사랑을 그렇게 참 애석해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은 어떤가? 과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임이 있고 또 참 교회 갈 때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배우는 그 순간을 얼마나 귀한 시간으로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코로나 시대가 시작될 때 참으로 영상 예배가 어색했고요. 그리고 주일인데, 수요 예배인데, 새벽 예배인데 성전에 오르지 못하는 것, 목장 예배인데 모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는 참 어색했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지만은 3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영상 예배들도 요즘 거의 다 듣질 않아요. 보질 않아요. 여러분 단 30분도 안 되게 제가 편집도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그 시간을 좀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받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이 그리고 생각의 세계가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성장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고 더욱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바로 성도들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크신 은혜와 또한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은 성도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2절에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구원이란 영적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과거의 상태는 한마디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신 거랍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니고데모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생명들이 나고 죽고 해요. 하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나고 죽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그 순간에 바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의 탐욕, 무력들, 그리고 우리가 거짓된 삶들,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하는데 어떻게 청산해야 되느냐?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영생,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 여기 허물과 죄라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바로 소위 원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죄의 죄악성 때문에 각 사람들이 실제로 짓는 좌범죄, 이 자범죄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 이 구원파들은 그래요. 한번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해서 죄 거리낌이 없어요.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늘 죄 가운데 그렇게 오픈되어져 있어요. 언제 어떻게 유혹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자범죄예요. 스스로 죄를 지어져가는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죽은 것에 대해서 다시 끌어올려져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철저하게 더욱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 이런 삶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서 보십시오.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값은 오직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 죄의 싹은 바로 사망이라,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죽음으로만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바로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바로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직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그래서 바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그렇게 분리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린 삶, 이런 삶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모든 영혼은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의와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며, 그리고 세상의 삶의 방식은 곧 죄 가운데 사는 삶을 이렇게 이끄는 표준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당연시 되어 가고 있고요.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져 버린 지 오래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바로 사탄이라,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사탄 마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는 바로 열매는 바로 믿음과 순종이에요. 하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은 바로 사탄과 악령들이 맺는 열매란 말입니다. 또한 불순종의 죄성은 이 세상 풍조와 그리고 악령들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음. 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한다면 이 악한 영들의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한다면 여러분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자, 이 말은 바울 일행도, 자, 지금 이 서신서를 기록하는 바울과 또 함께하는 그의 일행들도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불순종의 바로 무리였음을 숨김없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죄악된 그 예전의 그 모습들을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에 대해서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오지 못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왜? 좀 더 쉬고 싶으니까. 왜 예배자리에 나오지 못합니까? 예, 좀 더 돈을 벌고 싶으니까.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니까. 왜 예배자리에 나오지 못합니까? 세상에 놀 것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에 취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아까워서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옛날에 그 습성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내려놓는 겁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예, 정말로 온전하게 거듭난다라는 것, 이런 자들은요 옛날에 하였던 그런 습성들이 다시는 하고 싶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 제가 예화를 들었잖아요. 정말 아주 예전 섬겼던 교회에 그 부장 집사님 교회학교 그렇게 즐거워하던, 보기만 해도 행복하대요. 그렇게 담근 술들을 즐비하게 진열장에 빼곡히 채워놨던 그 집사님인데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찔림이 오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결단하고 날을 정해 다 끌러서 전부 다 변기통에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아까워하는 마음도 없고 술 한잔 입에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과연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는 이 행동이 맞는 것인가?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자인데 천국 갈 사람인데 과연 내가 직분자로서 지금 하는 행동이 맞는가? 주님 기뻐하신 것이 맞나? 예배를 등한시하며 살아가는 내 삶이 과연 맞나?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11조 생활하지 못하고 감사함을 드리지 못하고 예배 시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내 삶이 과연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이번 주일 전한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라는 말, 그런데 이건 옛날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전에는 우리도, 이건 옛날에 그랬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 이 삶 가운데 내가 있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믿음 없는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 그리고 성도들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건 적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죄악에 민감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분별력 있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적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죄의 종로 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죄의 종로 타고 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이 많아지면 결국은 죄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지면 결국은 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든지 돈 앞에 비겁해지게 되거든요. 돈 앞에 비겁하게 되고 욕심을 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문제는 어떻습니까? 절제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 탐심에 결국 우리의 눈은 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탐심에 우리 눈은 멀게 됩니다. 그리고 돈의 노예가 돼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잘 활용하여 선한 일에 쓰라고 주신 건데 이것을 어때요? 우리의 주인처럼 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보면 돈의 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전의 모습이라고 말한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바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경계하고 있어요. 물질을 쫓다가 주님을 잃어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요. 과거의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과거라는 것은 몇십 년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제 일, 바로 조금 전의 일, 물질을 쫓다가 주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 그게 바로 과거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4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긍휼 꼭 기억할 단어입니다. 긍휼. 자, 이것은 불쌍히 여기며 긍휼한다. 불쌍히 여기며 구휼한다. 긍휼이 여길 긍자에 구휼할 휼자.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며 구휼한다. 건진다. 구원한다. 이 뜻이 바로 결국은 휼자를 보시면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휼자가, 한자로 휼자가 마음심자 변에 피혈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음심자 변에 피혈자. 어때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으로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마음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아가페 사랑. 예. 그런데 이 긍휼이 어떻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다. 긍휼이 풍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죽기끔 내어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라고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좀 내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어떻다고요? 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어떻다? 풍성하여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만 누리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이니까 썩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이 물질들만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썩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닿는 곳마다, 물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물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래서 은혜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 그 곁에 열려있는 나무들, 식물들이 죽어가는 거 봤습니까? 말라주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에, 여러분들 인생에 은혜가 넘쳐나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때요? 여러분들 때문에 생명을 살아나는 겁니다. 풍성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풍성한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살리는, 우리의 생명 살리는 전도도 누구에게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우리 죽음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먼저는 중생이라 곧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일, 우리 사도 바울이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매일 죽고 매일 다시금 부활하는 겁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게 매일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애전에 매여 있지 마시고요. 내가 왕년에 어떻다 다 의미 없고 쓸데없는 겁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사십시오 여러분들. 어제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고요. 오늘 예배자가 되시고요. 지금 예배자가 되시고요. 주님 지금 찬양하십시오. 지금 주님 집을 그리워하시고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내일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런 자가 바로 부활의 인생이요. 예, 소망의 삶, 바로 천국 소망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기로 다짐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십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들도 주님 안에 온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할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도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에요. 예,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고요. 지킴받은 여러분들이 또한 죽어가는 생명들도 지켜내야 되겠죠. 그런 자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들인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더욱 굳셀 것이며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더욱 하나님 기뻐하는 바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오늘도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 현장,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오나 하나님, 예전에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 가운데 살아가기에 주님께 드릴 마음이 없고, 주님께 드릴 물질이 없고, 주님께 드릴 시간이 없고, 주님 전도할 시간도 없다. 하나님, 여기는 아버지와 성도들, 주여,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다 한다면 이것은 바로 과거의 인생이고, 이제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육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영에 사로잡힌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